오늘 사사기 저도 자꾸 단음과 오랫동안 짧게 했기 때문에 잘 안 고쳐져요. 사사기 길게 하는 겁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이 사사기 오늘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이 남북 분열 왕국까지 구약을 이해하는데 다 기본이 돼요.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됩니다. 여호수아, 출애굽기 여호수아, 또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이렇게 다 그 시대가 비록 시간적인 차이는 있어도 이 영적인 상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할 때도 사사기가 사사기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을 보면 오늘은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 몇 세에 죽었나요? 8절 끝에 110세에 죽었어요. 110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90일 통독반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숫자를 외워놓으면 좀 편합니다. 여호수아 110세에 죽었어요. 자, 110세에 죽기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러니까 요단강을 언제 건넜을까요? 외우기 쉬워요. 아주 15년 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몇 년 하다 죽었어요? 15년. 95세에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다가 15년 전투하고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널 때 95세. 그럼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누가 죽었을까요? 모세가 죽었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세가 몇 세에 죽었어요? 120세. 그러면 또 계산이 나오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몇 살 차이일까요? 25살 차이, 25살 차이. 모세는 40살까지 애국의 왕자, 또 40살부터 80살까지는 미디안의 목자. 그래서 80부터 120까지 40년 동안 광야의 지도자, 출애굽 지도자, 40 이렇게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을 때 120세에 죽었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5세. 그러면 여호수아가 최초의 이스라엘의 제1인자로서의 지도자가 됐을 때, 모세의 후계자가 됐을 때가 몇 살? 95세. 그러니까 청년 여호수아가 아니라 말이죠. 청년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럼 출애굽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는 몇 살이었을까요? 40년 전이니까 55세. 출애굽 시작할 때도 이미 55세. 모세가 80세에 손을 들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 들고 기도할 때 나가서 싸웠는데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55세. 25살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선입견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나이와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그러면 25살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영원한 청년 여호수아, 그것도 나쁠 건 없죠. 그러나 실제 나이는 그렇다. 그럼 여호수아 그러면 갈렙, 나이 얘기가 나온 김에 갈렙 몇 살일까요? 몇 살 차일까요? 갈렙은 여호수아가 95세 때 갈렙은 80세였어요. 80세. 그래서 몇 살 차이? 15살 차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갈렙이 참 힘들었을 거다. 2인자로서 여호수아 갈렙 항상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힘들었을 거다.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힘들지 않아요. 아버지 뻘인데 작은 아버지 뻘인데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림을 좀 그리고요. 또 오늘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사실적인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통독을 읽을 때도 그림이 쫙 그려지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자, 지금
지난주 사사기 1장의 주제는 뭐냐면 전쟁을 열심히 했는데 전쟁이 완결되었다, 완결되지 않았다. 완결되지 않았다. 열심히 전쟁했는데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든지 아니면 다 진멸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함께 살았다. 함께 살았다. 예. 그럼 왜 함께 살았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겼을까? 정말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정말 못된 백성인가? 예. 그러나 나름 인간적인 이유가 있죠. 인간적인 이유가 있죠. 이유도 없이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뭐 그러는 백성은 없지요. 인간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못 쫓아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1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1절, 2절 읽겠어요. 1절, 2절. 자, 1절부터 읽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1절 여기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니.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1절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등장하고 2절에서는 누구와 맺은 언약이 등장해요? 이 땅의 주민들과 맺은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집은 한 채인데 계약서 2통 쓰면 돼요, 안 돼요? 사기꾼이죠. 그렇죠? 둘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집은 한 채인데 아파트 한 칸인데 김서방하고 매매 계약 맺고 이서방하고 매매 계약 맺으면 한 채씩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예,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이방 족속과 언약을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뭐예요? 진멸하든지 다 쫓아낼 거다. 그 계약을 맺었어요. 또 이방 민족과 맺은 언약은 뭐예요? 우리 화목하게 평화롭게 잘 살자. 두 계약서가 모순이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2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예, 우리가 읽을 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읽지만 하나님은요. 예, 여러분 화났을 때 한번 해보세요. 어찌하여 너 왜 이래서 막 그러죠, 그죠? 예? 아, 정말 우리 엄마들 한번 야단치면 장난 아니야. 너 왜 그랬어? 막 그러면 아이가 막 날아갈 것 같아. 태풍보다도 더 강한 에너지가 입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이게 몇 번 반복이 됐을까요? 쫓아내고 진멸하라 하는 거. 여러분 몇 번 읽으셨어요? 사사기 앞에. 더 앞에 어디서요? 여호수아서 앞에. 여호수아서에서. 출애굽기에서. 무수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말할 수밖에 없죠. 그 3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잘 됐다 두고 봐라. 이제 하나님이 이래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지금까지 전쟁은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진멸하리라고 마음만 먹으면 진멸이 될 텐데 그렇게 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내야 나가는데 하나님이 안 쫓아내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젠 늦었어. 이젠 끝이야. 너희들하고 내가 자비가 없어. 이젠 끝.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야. 쫓아내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 안 쫓아내면 영원히 너희의 뜻대로 영원히 함께 살 거야. 근데 그 함께 사는 날이 행복한 날이 될까? 불행한 날이 될까요? 불행한 날이 될 거야. 고소하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 표현을 뭐래요? 옆구리에 뭐요? 옆구리에 가시, 옆구리에 가시. 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의자에 앉았는데요. 의자에 앉았는데 뭐 조금 따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 신경을 안 썼죠. 그런데 집에 왔는데도 계속 따끔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때는 따끔거리고 손으로 찾아봐도 뭐 보이지도 않고 좀 부끄럽지만 안 해보고 찾아보라고 했는데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발견을.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눈에 안 보이는 아마 진짜 작은 나무 토막 그런 거였나 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절로 빠졌어요. 예, 더 이상 아프지 않더라고요. 하물며 그런데 옆구리의 가시가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구리의 가시. 예. 근데 그 가시가 평생 박혀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뭐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올무. 짐승 잡을 때 올무를 놓고 올무에 걸린 짐승은 절대 살아나지 못해요. 근데 그 이방 족속이 그들의 신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면 잡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당신은 금방은 알아들어요.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끝에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리 높여 운지라. 근데 울고 회개했을까요? 또 죄를 지었을까요?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반복되는 죄악의 행동이다. 반복되는 죄악의 행동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왜 반복되는 죄악이냐? 여기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제목이 1절에서 10절까지 제목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했어요. 다른 세대. 뭐가 다르냐? 신앙이 다른 세대.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10절에 읽어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세대 전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 문화 전체가, 그 사회 전체가, 그 나라, 국가 전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공식을 하나 책에 썼더라고요. 아버지는 악하다. 아들은 선하다. 아버지는 선하다. 아들은 악하다. 이게 뭐냐면 안 믿는 세대의 아버지 악하죠. 불신자니까.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선하죠. 근데 거기서 난 아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 악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공식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식이 적용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제가 청년부에 다닐 때 우리 같은 나이 또래 청년들이 이제 뭐 주일학교 봉사도 잘하고 또 하나님도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는 줄 아는데 어쩌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예배 시간을 급하게 앞두고 이 교회 앞에 있는 그 음악다방, 그때는 음악다방 있잖아요. 코러스 다방이라고 서울에서 유명한 음악다방 하나 있어요. 삼성 본관 옆에 서소문에. 그 다방이 교회 바로 옆이라서 그 다방을 딱 갔는데 예배 5분 전인데 거기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죽치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들어가자 그래도 끄떡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예배를 참석 안 하고 부모하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는 부모님 예배당 들어가면 자기들은 쓱 해갖고 다방 가서 3시간씩 죽치고 있다가 부모님 오후 예배 끝나면 이제 같이 집에 간 거예요.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신앙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제가 충격을 오죽 받았으면 지금도 기억을 하겠어요. 그게 40년 전 얘기인데. 정말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예.
여러분도 충격 아닙니까? 그런 청년이 있다면? 예.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성실하게 섬기던 분들은 그 교회 장로들이 됐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친구들은 지금 아예 흔적도 없어요. 소식도 없죠. 아예 교회를 나오질 않으니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오늘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출애굽 세대는 비록 하나님께 반항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원망도 하고 야단도 맞고 벌도 서고, 그러나 물이 없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것 없으니까 하늘에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다 또 죄도 짓다가 또 돌아오다가 어쨌든 하나님을 알아요. 완전치는 않아도.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아예 의식 속에 하나님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이제 그런 세대가 왔다는 거죠. 정말 쇼킹한 거죠. 어떻게 한 세대 만에 그렇게 되느냐는 게, 한 세대 만에. 근데 남의 얘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 세대도 신앙을 이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예. 정말 신앙을 이어가는 것, 대대로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고 정말 구원을 체험했는데 이 믿음을 이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이 시대의 과제는 사사기의 과제와 별반 다름이 없다.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야 된다. 아멘. 믿음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5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해요. 하나님과도 언약을 맺고 가나안 주민과도 언약을 맺어요. 이중 계약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또 우상의 단들도 헐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노역자로 만들어서 함께 사는 길을 택합니다. 노역자로 만드니까, 종으로 삼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노예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종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편한데. 마당 쓸어라. 그럼 마당 쓸면 되잖아요. 로봇 청소기 살 필요가 없어요. 말 알아듣는 마당새가 있고, 예. 돌새가 있고, 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노예 무역이 있었잖아요. 예. 종이 되어서 함께 사는 길을 택하니까 엄청난 노동력과 부가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막대한 재산을 함께 살아가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평화를 도모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불순종이고 잘못된 타협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할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지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다음 세대의 문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이전과 이후가 달랐습니다. 다른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세 세대의 문제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성수련회를 왜 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체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체험을 못하는 신앙.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다방에 가서 죽치는 친구들,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다방을 갈까요? 예배실에 들어갈까요? 예배실에 들어가죠. 세상에 그럴 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기회가 있죠. 수련회라든지 또 기도회라든지 어쨌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뭘 물려주기 위해서,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전부들 가방끈 길게 해주려고, 학력, 재산, 입시, 성적, 취직, 자격증, 이것이 전부인 양 중요하죠, 물론. 근데 전부인 양 가르치지는 않느냐. 어떻게든지 믿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개인이 안 되면 부모 말 듣나요? 개인이 안 되면 교회에서 해야죠. 어떻게든지 교회 와서 또 신앙 안에서 친구 관계를 맺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죠. 부모 말 안 들으니까 그 믿음의 분위기 속에 자꾸 들어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교육 중요하죠. 교회 교육, 사람은 분위기 속에서 자라니까, 공동체 속에서. 또 친한 친구를 전도해서 믿음의 관계,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의 이 역사 사이클, 역사에 대해 사사 시대의 역사관, 역사 사이클을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가 진행이 되는가. 그래서 악과 재앙의 악순환이다. 악과 재앙의 악순환. 또 악과 징벌의 악순환이다. 사사시대 역사 사이클. 1번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악. 이스라엘의 악. 그냥 악악 소리가 납니다. 이 사람들은 하도 악을 저질러서 악악 소리가 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 징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아픈 건 알아요. 아픈 건 알아. 그래서 괴로움의 소리를 부르짖으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이런 사이클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돼요. 구원에서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안 끝나요. 4번이 계속되는 거예요. 4번. 이게 문제예요. 사사가 죽고 또 뭐예요? 1번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의 1번으로 돌아가. 그럼 2번, 3번.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1번으로 돌아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유난히 아주 이 사이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2장 끝날 때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번 이스라엘의 악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13절. 자, 11절,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그래서 악을 행하였는데 이 악의 가장 큰 악은 뭐예요? 바알들을 섬긴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긴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긴 거. 이것이 가장. 그래서 이방 족속들을 죽이라고 한 거는 그 이유가 그 인간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 인간들이 뭐를 섬기니까, 바알 신을 섬기니까. 그래서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어떤 여호와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출애굽의 여호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바알 신들, 그들을 따랐어요. 그들에게 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시게 됐죠. 다시 요약을 합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몇 번씩 반복해서 또 13절에 또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아스타롯, 또 아세라. 이름은 달라도 다 같은 신이에요. 여신. 여기 바알은 남신, 아스타롯은 여신. 그러면 남신과 여신이 결합을 해서, 그러면 남신과 여신이 결합을 하면 뭐가 나와요? 생산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생산의 신, 풍요의 신,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에요. 가장 큰 죄악. 지금 바로 옆에 진멸하라고 해서 했는데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살아가요? 종으로 살아가요.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멀리 있으면 종으로 부려먹지 못하죠. 자,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리려면 우리 집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함께 살아요. 근데 종으로 부려먹어요. 그럼 얘네들을 어디에 살게 해야 종으로 부려먹기 쉬울까요? 바로 옆집 아니면 우리 집 안에, 그죠? 그런 거예요. 아주 긴밀하게 함께 살아가야만 종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그리고 이 종교는 어떤 종교예요? 가나안 종교예요. 가나안의 문화에 아주 깊게 뿌리박고 있는 역사적인 종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땅에 들어간 이방인이에요.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굴러온 돌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형과 그런 것에 그 전통과 날씨, 기후, 여러 역사, 이 모든 것에 이 바알 신이 잘 어울릴까요? 여호와 신이 잘 어울릴까요? 바알 신이 잘 어울리죠. 예.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또 하나님을 언제 섬겼어요? 출애굽, 유목민 시절에 하나님을 섬겼고, 바알 신은 농경신, 지금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두 종교를 믿는 거, 아까 계약서를 양쪽에 쓴 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무슨 종교라고요? 혼합 종교라는 말을 쓰죠. 혼합 종교 또는 종교 혼합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합리화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절대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그랬죠. 예, 여호와를 떠난 적은 별로 없어요. 두 개를 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혼합 종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문명을 알아야 돼요. 지금 청동기 후기 정도 되는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4사 시대는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무기가 없어요. 지금 4사 시대 시작하고 250년 후에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인데, 그때 쇠로 된 칼이 2자루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왕인 사울. 그 다음에 아들인 누구? 예, 요나단. 칼이 2자루밖에 없었대요. 2자루. 근데 이거는 지금 250년 전이란 말이에요. 예. 그 무기가 얼마나 있겠어요? 예. 그런 걸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을 서로만, 예. 그러면 이제 전쟁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함께 살아가는 그 현실, 그러면 진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인간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이 군사제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구시를 전체를 점령을 해버려. 예. 군대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이거는 한 400-500년 후의 일이에요. 지금은 그런 군대 제도가 되기 전에 400-500년 전 옛날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뭐 갖고 싸울 수 있어요? 칼도 없고. 예. 유목민들이니까 청동기 칼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럼 뭐로 싸워요? 몽둥이로 진멸을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셨잖아요.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예,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전투가 단위가 굉장히 적은 단위로 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단위로 대구시 점령, 김천시 점령, 구미시 점령, 이게 아니고 침산동에 집 5채 점령, 고성동에 10채 점령, 이런 식이에요.
이 씨족이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시므온 족속이다 그러면 시므온 족속 100명 집합해가지고 이방 족속 50명 정복해서 이기고 이런 식으로 정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조직적이 아니에요. 예. 군사제도가 없어요. 작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전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나의 강간 사건 때 야곱이 부들부들 떠는 이유가 그런 거죠. 예.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진멸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 인간적인 불신앙의 문제다. 불복종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복종만 하면 누가 이기게 해주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고 하나님이 다 몰아주고 하나님이 진멸시켜주고 다 해주실 텐데 이들의 불순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 이런 1번 이스라엘의 죄악. 자, 두 번째 패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오죠.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하사?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어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는 패턴 나중에 나오죠. 북쪽 왕국은 누구의 손에 팔아 넘겨야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 팔아 넘기고, 남쪽 유다는 누구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팔아 넘기고.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벌 주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놓는 거야. 그러면 지나가던 깡패들이 한 방씩 때리는 거예요.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팔아 넘기니까 괴로움이 심하겠죠. 그럼 괴로움이 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아파요. 또 소리는 지를 줄 알아요. 예, 소리는 지를 줄 알아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무슨 부르짖음과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세요. 한번 볼까요? 16절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사사들을 세우사 구원하게 하셨다. 18절 한 절 띄어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아멘. 그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이에요. 그 문제는 그 다음이 또 계속이 된다는 게, 사사가 죽으면 악을 또 저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 앞에 사이클에 반복되는 악과 뒤에 똑같은 걸 반복되는 악. 그러면 앞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주셨는데 여기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또 악을 저지를 때 이 악은 어떤 악일까요? 앞의 악보다 더 심한 악일까요? 아니면 더 약한 악일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악을 저지르면, 우리 세상 법정에서도 두 번째 악을 저지르면 어때요? 더 심한 악이죠. 그래서 점점 더 심화되어 악한 일을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세요. 여기 그들의 조상들보다 뭐 해서? 더욱 타락하여. 그렇잖아요. 죄가 더 크다니까요. 반복하는 죄 진짜 나빠요. 예. 누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이 패턴이 10번 이상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10번만 했겠어요? 무수한 이 죄악의 반복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앞으로 돌아가서 16절에 보면 사사들을 세우사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그러면 사사들이 구원을 했어요. 그러면 사사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구원했으니까 무슨 자? 구원자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사사기에 보면 구원자라고 나와요, 단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이단에서 이걸 써먹는 거예요. 이단에서 이걸 써먹어요. 자, 여기서 이 구원자 무슨 의미인가요? 전쟁에서 이기게 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너무 힘든 상황인데 친구의 도움으로 그 힘든 상황을 딱 벗어났어. 그럼 친구 보고 뭐라 그래요? 예, 네가 내 구원자야.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써먹은 적 있죠, 그런 표현. 예, 그런 거예요. 어려움에서 구해주면 구원자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도 써져 있어요. 예. 근데 이단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느냐? 이 구원자는 고난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서 빼어내주는 자를 구원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라고 할 때는 물론 우리의 고난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상황에서 구해주고 물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할 때는 우리가 특별히 의미가 또 더 하나 있죠. 진짜 중요한 의미. 어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 죄. 이거는 지저스. 같은 구원자지만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사사기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구원해 줘서 구원자라 하는 거하고 우리를 결정적인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해 주는 그 구원자하고는 단어가 같다 그래서 의미가 같은 건 아니에요. 달라요. 아멘. 그래서 이 단어가 같으니까 이제 이단에서는 이거를 이제 두루뭉술이 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이제 자기 편한 대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걸 세대론이라 그러는데 시대마다 구세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나와 있는 대로 얘기를 해요. 기드온 시대에는 누가 구원자였어요? 기드온. 삼손 시대에는 누가 구원자였어요? 삼손. 아브라함 시대에는 누가 구원자였어요?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막 물어요. 그러면 막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대에는 구원자가 누굴까요? 그럼 이 시대도 구원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삼손 시대에 삼손이 구원자고 이 시대의 구원자, 자기 교주를 구원자. 그래도 얼마든지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불경한 게 아니죠. 그렇죠? 자기 교주는 이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야. 구원자 이름 붙인단 말이에요. 그 이름은 이제 떡하니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무슨 행세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꼭 한마디가 있어요. 2000년 전에는 예수가 구세주였고 요즘은 자기가 구세주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일반화시키고 상대화시키고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고 그걸 예수와 비교를 해서 자기를 예수와 동등한 같은 등급으로 만든다. 이런 논리를 거쳐서 몇 단계를 거쳐서 자기가 예수 같은 구원주로 구세주로 등극을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단교회 처음 온 사람 보고 이만희가 구세주야 성령이야 그러면 에이 무슨 소리 다시는 안 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경 공부를 6개월 이상 하루 2시간씩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 막 시험을 봐요. 그래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잘 보면 막 상도 주고 막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이제 갖게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나 신천지에서 가르쳐주는 거 1등 했거든? 나 우등생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 똥 같은 지식을 가지고 이제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100점 받았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이단의 전략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요. 이런 거를 시대적 일과가 시대의 구세주가 누구냐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해요. 2000년 전에 누구 예수. 그 다음에는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다가 한 6개월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럼 오늘 이 시대의 구세주는 누구냐 이만희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또 복습을 쫙 해가요. 2000년 된 예수 현재는 누구다 이렇게
아주 심리적으로 교묘한 거죠. 계속 반복의 원리를 이용해서 쇠뇌를 하고 마음속에 있는 이 저항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구세주, 구원자, 그 단어가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단어가 이 사사기에 나온다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사사를 구원자로 한 걸 가지고 보통 명사를 이제 특수 명사로 만들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한다. 그래서 오늘 단어도 구원하게 했다. 이제 앞으로 사사기 강의 쭉 뒤로 가면 구원자다. 정확하게 그 단어가 나와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구원의 역사 패턴을 보면 절대 이런 걸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의 묵상 포인트, 원수가 가시예요. 가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요? 자, 여러분은 가시를 품고 살겠어요? 가시를 품지 않고 살겠어요? 자, 팔레스타인 땅을 보면 지금도 원수를 옆구리에 품고 살아가는 형국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항상이에요. 항상. 가끔이 아니고 항상 일촉즉발이에요. 폭탄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가 됐죠? 어디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됐죠? 자, 지금 예루살렘 좀 막말로 코딱지만한 도시예요. 예, 대구시보다 훨씬 작아요. 북구보다도 작아요. 예. 심산동 1, 2, 3동 합한 거 정도보다 작아요. 근데 네 구역으로 돼 있어요. 카톨릭 구역, 개신교 구역, 유대교 구역, 그 다음에 이슬람 구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조그마한 도시에. 이 유대인 구역에서요, 화염병을 던지면, 10개만 던지면, 이슬람 구역 다 타버려요. 다 타버려. 무기 필요 없어요. 총 필요 없어요. 그냥 돌멩이 던지면 다 날아가고요. 만약에 여기 이슬람 구역에서 돌멩이 던지면 유대 구역에 그냥 그대로 날아가요. 화염병 던지면 여기 다 불받아 버려.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죽이겠다고 화염병 던지고 이슬람이 죽이겠다고 화염병 던지고 그러면 둘이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죽어요. 그래서 맨날 티격태격 하는데 일정한 선을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다 죽어버려요. 같이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2000년 동안 그런 거를 익혀온 거죠. 지금 사사시대,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결과가. 예. 종으로 함께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을 보면 딱 그거예요. 절대 싸우지 못합니다. 예. 싸우면 나도 죽는 거예요. 가시를 품고 있는 거예요. 가시를 품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반쯤은 노이로제 걸려 있어요. 반쯤은 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막 히스테리컬하게 막 반응도 일으키고, 왜냐하면 약간 돌았거든요. 예, 너무 위험한 곳에서 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반쯤은 다 노이로제 증상 걸려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 사람들의 상황이 서로가 서로 대해서 가시를 품고 사는 사람. 이 사사기 시대에 안 그랬으면 되는데. 예. 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옆구리에 가시를 찌르고 있어요? 그 가시의 원인이 뭔가요? 단련시키기 위한 시련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시련입니까? 3번, 신앙은 불과 한 세대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겨우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를 일으켰는데 그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각 가정마다 또 우리가 연합하여서 공동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교회가 증축을 했는데 3계층에 증축을 해서 면적이 늘어났죠. 그러나 면적이 늘어나면서 이 아래층도 또 문화 수준이 또 바뀌었어요. 15년 더 젊어졌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수명이 더 길어졌어요. 한 4, 50년 잡으면 15년 전부터 50년을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올해부터 이제 앞으로 50년 갈 수 있다. 근데 50년 그냥 가면 안 돼요. 앞으로도 한 20년 쓰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화로 전하는 거거든요. 문화로.
문화로 전하는 거예요. 이 문화가 너무 처져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와서 아우 교회 가니까 어둠침침하고 엄마 무서워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신축을 하고 꼬맹이들도요 3살짜리들도요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대구중앙교회 오면 오고 싶대요. 로비에서부터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꼬맹이들이.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15년 젊어졌거든요. 교회가. 예. 그래서 문화적으로 다음 세대를 15년 정도 더 전도하기가 편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예. 앞으로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시간이 지날 때쯤 되면 어른 세대에서 보면 다 새 거지만 아이들의 세대에 보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우리가 한 세대만에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믿음의 본질을 전해야 되고 또 본질을 감싸고 있는 문화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이 본질이 신선해지도록 아이들에게. 제가 예배 시간에 왜 일부러 CCM을 부를까요? 예, 다 그런 거죠. 다 그런 거예요. 예. 오래된 찬양 은혜롭죠. 안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새로운 찬양도 계속 불러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신세대들이 문화적 거리감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예. 한 세대만에 무너질 수 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4번.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뭘 해야 돼요?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세대적으로 경험한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 세대를 일으켜야 돼. 이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고 알고 깨닫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함께 시작.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세대가 됩시다. 신앙을 부흥시키는 세대가 됩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합시다. 예,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